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첫째 날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과 일을 맡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세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첫날에는 본인이 왕이 되심을, 왕의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왕이 행군하여서 입성하듯이 드러남을 통해서 일부러 보여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을 더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셋째 날 또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이제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전하고 드러내 보여주는 그 선지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또한 동시에 그때에 예수님을 책잡고 해하고자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하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도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강하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셋째 날 이야기였고 오늘도 그 셋째 날의 사건들 가운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에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비유가 가만 듣고 보니까 누구를 향한 비유였다고요? 자기들을 향한 것이었다.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모든 포도원과 재산들을 다 빼앗으려고 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의 모습을 비유하여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탁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얼마나 밉고 괴롭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막 잡아서 죽이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오늘 왜 백성들을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이 왜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의 민심이 천심이니까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할까봐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회의를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이미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다 그 공회의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로서 모여가지고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회의 내용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를 좋아하고 따르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 거 아니?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메시아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니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할 것인고 하니 불의한 자들을 몰아내신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의한 자가 누군가 하니 로마가 지금 자기 나라를 압제하고 있잖아요. 식민지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해방되고 싶으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예수에게 마음을 주면은 이 예수가 메시아로서 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로마와 싸워서 이기자, 우리가 자유를 얻자, 해방을 얻자 라고 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혹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 메시아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군중 심리를 일으키고 반역을 꾀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 백성들이 반역을 할까봐 자기들에게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정권에 그 나라의 그 왕국에 반역을 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요. 만약에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반역을 하면은 자신들이 로마의 보복을 받아가지고 그 강대국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보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과 이 민족을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백성들이 반역하면 안 된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해함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막 두려워하지만 정말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해방되기를 다 원했지만은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알고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니까 좋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식민지로 통치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정치와 정권의 밑에서 자기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그 밑에서 자신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도 가지게 되었고 재산도 많이 모으게 되었고 또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바뀌면은 세상이 바뀌면은 내가 가진 건 다 바뀌고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좋다라고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면은 그들이 당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당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바뀔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혹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훼손될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돕는 것에 힘쓰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종교 지도자의 그 자리와 권위를 바라보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돈과 권력과 가치 가운데 눈이 멀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싶은데도 예수님을 거절하였어요. 예수님을 멀리하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도저히 전혀 바라볼 수 있는 눈도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만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면은 자기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그것마저도 그들은 그 포도원의 농부와 같이 그것마저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주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만족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그 정권이 유지되기를 원했어요. 사회가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안정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 로마의 통치 세력과 그 당시에 공회원이었던 종교 지도자면서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그들과는 알게 모르게 서로 돕고 돕는 정치적인 공생관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백성이 귀해서가 아니라 백성이 잘못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권력을 훼손시킬까봐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함부로 잡지도 못했고 함부로 죽이지도 못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이 예수님 잡으세요, 예수님 죽이세요라고 지지를 보내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 로마 정권의 권력의 힘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를 하고 꾀를 내었어요. 그러면은 자기들은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로마 정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와 기득권에 대해서는 전혀 훼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위해가 될까봐 오직 백성의 인정을 받으면서 로마의 힘을 통하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참 간사하죠. 엿보다가 예수를 로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하여, 왜 넘기려는지 아시겠죠? 넘기려고 하여 무엇을 보내었다?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이런 계획을 가지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직접 잡아서 죽일 수 없으니까, 가둘 수 없으니까 이제 첩자를 보내는 거지. 첩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편인 척 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하면서 마음을 사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함정을 파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함정을 파고 종교적인 함정을 파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그 함정에 폭 빠지게 하려고. 폭 빠지면은 정치적인 함정에 빠져버리면은 로마의 당국에 고발해가지고 예수가 이런 말 했습니다 라고 고발해서 잡아가게 하고, 종교적인 함정에 폭 빠지면은 백성들에게 봐라, 예수는 이 모양 이 꼴인 사람이야,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느냐 라고 모함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이게 첩자를, 정탐꾼을 불러가지고 예수를 속여서 빠뜨리고자 꾀를 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 정탐꾼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몇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바로 똑바로 말씀하는 분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틀린 게 없어요. 당신은 똑바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은 똑바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취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분이 아니라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야, 당신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오직 거짓말이 하나도 없고 진리만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듣기에는 사실이죠. 진실이죠. 그러나 이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아니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응용함과 거짓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로는 사실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겉으로는 칭찬하고 정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은 정말이 아닌 것. 왜? 속은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칭찬하더라도 그것은 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사서 한마디 묻습니다. 자, 이 묻는 것은 뭘까요? 함정이에요, 함정. 꾀예요, 꾀. 무슨 함정을 파서 묻는지 들어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런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순수하게 묻는 건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가이사가 누군가 하니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자신들을 이렇게 식민지 삼고 있는 로마 정권, 로마 정부에 그 로마 정부를 인정하고 그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수탈해 가잖아요. 옛날 일제시대 때 뭐 세금도 거두잖아요. 그와 같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세금 내면 안 되는데 저놈들 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안 그러면 죽일까봐 해할까봐 억지로 주잖아요. 세금을 바치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저 가이사 로마 황제와 정권에게 우리가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안 갖다 바쳐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들어보세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함정이고 꾀라고 했죠.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가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쳐라 라고 하면은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는 이 로마의 정부를 인정하네. 로마의 권력과 그 권력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그 권력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네. 라고 주장할 것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로마를 따를 수가 없다. 로마에서 싸워 해방되어야 된다. 그리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했던 하나의 정파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부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정파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로마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잘 살아야 돼. 이왕이 이렇게 된 거 로마하고 잘 지내가지고 로마의 힘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어야 돼. 옛날에 마치 친일파처럼. 그렇게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세금을 잘 내야지 로마가 우리를 이뻐하지. 그래서 우리를 잘 다스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도 다퉜지만 이들이 또한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차이와 대립도 있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내!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에요. 그렇죠? 아, 예수, 저 사람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내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어지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몰리게 되어질 것이에요. 마치 오늘날 우파냐 좌파냐 따지면서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당신 우파네? 에이 뭐 태극기 부대 아이 뭐 이렇게 막 몰아가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당신 좌파네? 에이 빨갱이 에이 공산당 뭐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어떤 나쁜 풍조가 일부 있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가고자 했을 것이에요. 로마 정권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해도 당신은 우파다라고 해서 몰아갔을 것이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도 당신은 좌파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갔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걸 다 알죠? 빤히 알죠? 아시고 그러면은 그 속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현명한 대답을 해주셨겠죠. 다 아시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은 은화예요. 은화. 뭐 이게 은화는 아니지만 은화 동전이에요.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어요. 큰 가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데나리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돈이 없는 분이었어요. 돈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었고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돈을 관리했고 다른 제자들도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 중에서 그 데나리온 있는 사람 한번 가져와 보거나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쭈삣쭈삣 와가지고 여기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드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딱 보여주세요. 근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죠. 은화인데 그 동전의 앞면에는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이 있는 거 아니?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 있어요. 가이사 황제. 가이사가 황제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어요. 그 황제 가이사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그 당시에 다스리는 그 황제의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 초대 황제였죠. 그림이 있어요. 자, 뒷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뒷면에는 이 황제가 이 나라의 통치자다,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데나리온을 딱 보면은 이 데나리온을 보면은 가이사가 이 돈의 주인이며 이 뒤에 보니까는 가이사가 이 돈과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그 데나리온에 보니까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 누구의 무슨 글이 있느냐? 여기는 가이사가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글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자,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는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25절에 보니까 자, 그런즉 이거 돈, 이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이 대답이 무슨 의미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모의를 했던 이 정탐꾼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현명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능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은 그냥 놀라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입을 다물 뿐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쳐다보기만 했을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즉,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군대를 통하여서 국방을 통하여서 그리고 뭐 치안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너희가 이 정권의 이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이들이 경제를 운영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너희가 그 정권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핵심이죠. 예수님은 국가 권력을 인정하셨지만 동시에 그 권력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가이사의 형상 위에서 가이사의 권세를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그 위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가이사의 형상 위에는 인간의 형상이 있고 모든 인간의 형상 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과 정치적인 상황들과 권력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물질들 위에는 하나님의 소유되심이 있습니다. 즉,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이사의 권력에 세금을 내고 다스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권세를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나 백성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위에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히 우파다, 좌파다 판단하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시는 것이며 그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가이사와 함께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신앙 가운데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갇혀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만을 이야기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와 같이 신앙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은 곧 인격의 반영이고 신앙은 또한 그 인격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인격 안에서 삶과 신앙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지만 세상에서는 엉망인 삶을 살아간다. 바로 그렇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엉터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정도와 삶의 정도의 차이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로 신앙과 삶은 연결되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분명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마땅히
감사함으로 갚아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함으로 갚아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바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할 때에 이때에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앞과 다른 의미로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디도미라고 물었을 때에는 그것은 재물을 억지로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포디도미라고 할 때에 이 단어에는 마땅히 납부하다, 마땅히 납부하듯이 갚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세상은 눈치를 보면서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야단맞지 않으려고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십니다. 마땅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마땅히 감사해서 드린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서 동참하고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마음인 것을 오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고자 교묘하게 다가오는 악한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이기시며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와 같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자의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망하게 하고 저렇게 해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그러한 괴계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언제든지 미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최종적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서 판단하고자 하거나 싸우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늘의 지혜를 말씀 가운데 구하여서 주의 뜻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과 대세를 따라가거나 거기에 휩쓸려가는 불행한 인생이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역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은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며 오히려 그 세상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피해자, 세상의 도망자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로서, 세상을 이끄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선포하고 또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런 삶의 고백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